오늘은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 건축물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운 성당이죠. 가우디가 건축한 건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성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성가족 성당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너비가 150m, 높이가 170m에 달하는 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이 성당을 찾는 관광객이 무려 226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당은 가우디가 31살 때인 1882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926년 그가 74세에 사망할 때까지 온 열정을 다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가우디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에도 지금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오래된 이유는 1935년에 시작된 스페인 내전으로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의 후원금과 성금 그리고 입장료로만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가 가우디의 생각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2026년도에 건축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광이 끊겼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공사 중이라는 것이고 그 공사가 중도에 포기되지 않았고 결국은 언젠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된 건축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렇습니다. 과정 없이 만들어진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겪어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애를 쓰면서 부단히 뛰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사업을 이뤄낼 수 있죠.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하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훈련 없는 훌륭한 운동선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나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의 과정 없이 그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신앙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정을 거쳐가며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완성을 향해 나가는 모든 것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숙의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숙은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이 먼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했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인들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빌립보 교회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건너 듣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숫자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 전에 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자신이 올렸던 사진들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소중한 추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청소년부 사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의 소식을 이제 와서 한참 10년이 지난 뒤에 건너 듣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신앙이 부쩍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학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섬기고 계시죠.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 그와 반대로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무척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쓴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처럼 처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자색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이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교회가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강력하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훌륭한 신앙 체험도 많이 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고쳐나가야 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파벌 문제, 은사 문제, 성적인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그런 교회들을 모조리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도대체 교회가 왜 저럴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인간적인 모순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정작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와중에 미인이었던 아내 때문에 혹시나 변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보심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수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숙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열정은 많았으나 성정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도중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의 문제로 자신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집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온유해지고 넉넉해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 자신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일을 쉽게 판단했던 바울이 넉넉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성숙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도 오랜 기간의 공사를 통해서 점차 완성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교회도 공사 중에 있고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어떤 공사가 나에게 필요한지 스스로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는 객관적이고 자신에게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는 예수의 사랑으로 넉넉해지되 자신에게는 예수를 기준 삼아 엄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내하심 안에서 스스로를 성숙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평소 생각과 언어, 습관, 행동들을 주님과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를 완성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끊임없는 성숙을 열망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에르곤 아가돈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행이나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 순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공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을 향해 공사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단순하게 우리의 인격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단순하게 우리의 숨을 멈추는 그날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감이 아니라 열망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완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쁨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죠. 혹시 짓다가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전북 지역에 장기방치 건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장기화 그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 지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0년 이상, 30년 이상 공사이 중단된 건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보기에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폐자재까지 인가로 날아오면서 큰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짓다가 건물은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흉물로 변해갑니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여전히 관광 명소로 남아있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면 신앙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 신앙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앙일 때는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멈춘 신앙은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성장이 멈춘 신앙인에게서는 세상적인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과 생각을 말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적당하게 맞춰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성숙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숙은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성숙을 사모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숙을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이끄시면서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과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숙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올 때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